할렐루야.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어디였었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제 틀리는 걸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너희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암송 잘하셨습니다. 암송하기가 어려운 구절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낭송하실 정도면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말씀을 외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금년의 마지막 금요 사역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1, 2, 3권의 시리즈로 된 교재인데 우리 2권에 오늘 공부를 하면 한 과를 남기게 돼요. 그래서 그 한 과는 새해 들어서 우리 금요 모임이 재개가 될 때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권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끝날 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개근하신 분들 함께 개근상을 수여하고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종강이기 때문에 종강 파티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 찬양교대는 오늘은 생략을 합니다. 성경 공부만 하고 그 다음에 상장 수여하고 그리고 친교실로 가셔서 함께 친교 나누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과지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몇 과입니까? 9과입니까? 제목이 뭐예요? 사역의 장을 찾으라. 사역의 장을 찾으라. 과연 나는 어디에서 봉사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사역을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 문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고, 지체는 멤버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은사와 기량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 자리야말로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자리요 삶의 영역이다.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삶과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다. 자기의 맞는 자리를 찾는 것, 사회에서도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중요하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길이죠. 그런데 내가 어느 분야에서 어느 방면에서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사역이란 말이 좀 생소한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낼 사자의 일역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보내신 그 일을 말하죠. 사역을 발견한다는 것은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떠한 영역에서 내가 봉사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나 그 다음 문장 보세요. 그러나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에 적합한 사역의 장을 찾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아이덴티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동시에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사역장을 찾는 일은 한 번의 발견으로 끝나지 않는다.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실천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할 때만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떤 길로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또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어디에서 그렇게 일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아주 여러분에게 중요한 두 가지 경구를, 지혜의 말을 말합니다. 두 잠언과 같은 경구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존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불타는 전도자라고 불리어지는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가 누군가가 그에게 와서 당신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좀 긴 문장 같지만 사실 여러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e careful about money. 돈을 조심하라. 그다음에 Be careful about women. 여자를 조심하라. 여자분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Be careful about man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남자를 조심하라. 이성을 조심하란 말이죠. Be careful to follow where God leads.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지를 주의 깊게 따라가라. When the Lord calls, He'll open the door.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만 따라가면 주님께서 문은 열어주신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려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 경구를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지, 특별히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따라가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또한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문제는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신지를 내가 잘 주의 깊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경구죠. 또 한 경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뭐 직업 면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의 어떤 봉사의 일이든 간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역시 하나의 경고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m here. 내가 여기 있는 것은 on God's appointment.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in His keeping, 그의 보호 안에서 있는 것이고, on this training, 그의 훈련 아래서 있는 것이고, for His time, 그의 때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교회에서의 자리든 사회에서의 자리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삶의 자리,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은 그저 우연히 굴러가다가 인생 유전이라고 인생에 돌고 돌다가 그냥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역사해서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동안에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때까지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자리에서 내가 임의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자리를 바꾸거나 이탈하거나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손해가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때까지는,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인도해 주실 때까지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너무 쉽사리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은 인생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어포인먼트가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가 불러다가 있게 하시는가, 어디에 있도록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시는가, 그걸 발견하는 것이 우리 과제인데, 바로 오늘 그 과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길 바랍니다. 88페이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우리 각자는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하고 신묘막측한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에 대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시편 139편에 나온 말씀이죠. 주께서 나의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어떠하다고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이거 좀 한자어, 생소한 한자어지만 그 신묘하기가, 그 오묘하기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하기를 I'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정말 놀랍게, 신기하게, 경이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시편 139편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개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에 70억의 사람이 있지만 그 어느 사람도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파리 테러 사건의 총책, 모든 테러 사건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집행했던 그 우두머리, 이름도 복잡해서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 사람을 찾으려고 프랑스의 온 경찰력과 군사력이 추적을 했는데 그가 있는 곳으로 짐작되는 한 장소를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5,000발의 총알을 쏟아 부었어요. 오늘 새롭게 발견된 시신까지 3명의 시체가 나왔는데, 여러분, 사람 10명도 안 되는 사람에게다가 5,000발을 쏘아댔으니 그 시체가 도무지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총책, 테러 사건이 장본이 이미 판명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명했다고요? 지문으로. 그러니까 수십억의 사람이 있지만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니크하다는 거죠. 독특한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2번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저 자신만을 위해 소비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기여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에베소 2장 9절 10절을 가지고 검토해볼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10절 말씀. (10절만) 보겠습니다. 10절.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번 질문. 자, 이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죠? 선한 일을 위하여. 발견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2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 준비된 것인가? 언제부터입니까? 네? 이 10절 말씀 자체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전에
발견하셨습니까? 전에. 이 전에가 어느 전일까요?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물, 나라는 존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언제냐? 전에란 말이죠. 오늘은 아니고 어제란 말입니다. 네, 어제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를 아셨는가? 언제부터 나라는 존재가 1900 몇 년도에 출생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셨는가? 언제부터라고 성경은 말하죠? 특별히 에베소서는 언제부터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언제 전을 말하는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말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해내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나라는 존재의 출생과 그 인생을 내어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3번 질문. 당신에게 맡겨진 선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과제입니다. 근데 이 10절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영어 성경은 이 만드신 바라를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영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그 평행 구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We are his workmanship이라고 나오죠. workmanship이란 말은 창작물이란 뜻입니다. 그 저자의 독특한 의도와 계획 가운데 지음받은 개성 있는 존재, 그 저자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창조물이란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독특한 존재인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지음은 소위 말하는 재창조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물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작물임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그 영적인 생명으로 인하여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 성경은 The old have passed away 이렇게 나오거든요. The old have passed away.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또한 이 영어 문장은 또 어떻게도 번역될 수 있죠? 늙은이들은 다 돌아가셨다. 그런 뜻도 되지 않습니까? The old have passed away.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미국 교회에서
미국 목사님이 읽으면서 The all that passed away 그랬더니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불만이 가득 차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첫 창조로서의 나는 상당히 문제성이 많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창조 본연의 모습에서 많이 왜곡되고 훼손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된 거죠? 무엇으로? 죄로 인해서. 그래서 죄 때문에 내 심성, 내 인격이 많이 구부러지고 그리고 많이 훼손을 입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재창조하심으로써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존재로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재창조란 말은 결국은 구속과 같습니다. 구속.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첫 창조의 결과물임과 동시에 재창조의 결과물들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과연 내 인생, 나의 삶에 있어서 내게 맡겨진 선한 일이 무엇일까? 3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사역을 위해 당신을 독특한 모습으로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당신이 마땅히 섬겨야 할 사역의 장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가? 내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사역의 장은 무엇인가? 다음의 4가지 단계를 가지고 정리해보라. 그래서 이 4단계의 첫 글자를 따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은사개발이 되는 거죠. 은사개발. 결국 자기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가, 사역의 장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사명.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 자기가 한 번밖에 없는 이 귀중한 나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 사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등식으로 이퀘이션으로 표현을 하면 사명은 은사 플러스 섭리로서 발견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자기가 해야 할 필생의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그 은사와 사명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enablement, empowerment, equipment 해주신 것이 바로 은사란 말이에요. 그 일을 잘 하도록 내게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발견함으로써 내 사명이 무엇인가도 발견이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곧 나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시고 어떻게 준비시켜 오셨는가,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발견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 중에 있는 분도 계시겠는데, 그때 내가 참조해야 될 2가지 중요한 사명 발견의 요소, 그것이 바로 이것과 이것이다.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은사를 주셨지? 그 은사를 10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게 사명을 주신 거니까 그 은사가 있는 곳에 사명이 발견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언가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찾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 등식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은사개발이라고 해서 은사개발의 머리 글자를 따서 네 가지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한번 보세요. 첫째로 은사를 발견하라. 나는 어떤 일을 하도록 은사를 받았는가? 두 번째, 사명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열망을 주셨는가? 세 번째, 개성을 확인하라. 나의 개성으로 섬기기에 가장 합당한 곳이 어딘가? 넷째로, 발자취를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준비시켜 오셨는가? 그래서 이 네 가지 은사 개발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의 장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4번에 사역의 장 프로파일을 가지고 당신의 사역의 장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라 해서 지금 네 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은사, 사명, 개성, 발자취, 그렇게 나와요. 여기에 예를 들면 나의 영적인 은사는 무엇인가 1, 2, 3 이렇게, 나에게 어떤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가 1, 2, 3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시간에 예습을 해오신 분들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고 예습을 미처 할 기회를 못 가신 분들은 1, 2, 3 다 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1번, 나의 영적인 은사는 무엇인가? 하나. 나에게 어떤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가? 그거 하나. 그렇게 한번 답을 써보세요. 사명 역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 써보시고, 그리고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써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에 부르셨다고 느끼는가? 하나만 써보시고, 개성에 가서도 나의 강한 행동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만 써보시고, 나의 행동 유형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하나만 써보시고, 나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만 써보시고, 그래서 이 발자취까지 지금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만 한번 답을 써보시는데, 제가 앞으로 5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집에 가서 해 보시라고 하면 또 안 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5분 시간을 드리고 직접 한번 써보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분 제가 시간을 재서 끝날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질문 나와도 딱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써보셔서 한번 직접 기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대부분 커버 좀 하셨습니까? 네, 시간이 짧진 않으셨습니까? 네, 시간이 좀 부족하셨더라도 지금 답하신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고요. 여기 질문에 대해서 다 나눌 수는 없고 사명 부분에 보세요. 사명. 두 번째 사명. 거기에 맨 마지막 부분.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에 부르셨다고 느끼는가? 그것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 그 질문에 대한 답만 빼놓고 내가 다 답했는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답만 거기에 모든 나머지 내용들이 다 지배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훈 장로님이 용감하게 대답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에 부르셨다고 느끼는가? 할렐루야. 굉장히 좋은 대답을 해주셨네요. 그 이수명 권사님 어떠세요? 피스메이커를 내조하는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 네. 대접의 은사를 받으셨군요. 대접의 은사. 오카노 목사님이 이 다음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접의 은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hospitality, 대접의 은사. 김상희 권사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에 부르셨다고 느끼는가? 봉사, 섬김. 서준호 장로님은 가르치는 일. 왜 건방집니까? 너무 귀중한 은사인데 가르치는 일. 요즘 서예도 가르치시고 계시죠? 성경도 가르치고 계시죠? 구역에서. 금년에는 쉬고 계십니까? 구역장 다시 하셔야 되겠네.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계시지 않아요? 배우고 계세요. 예, 좋습니다. 강 집사님 어떠세요? 강대기 집사님. 전도, 전도에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 서 집사님은? 선교 쪽에. 박 권사님은? 그 세 분 권사님 한 분씩 대답을 해주세요. 찬양. 그다음 긍휼의 은사, 권면의 은사 쪽이군요. 다음 권사님은? 찬양? 네. 박혜수 권사님 빨리 성가대로 인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 집사님. 가르치는 게 가까울 것 같다. 지금 구역장 잘 하고 계시죠? 홍신명 권사님. 섬김 쪽인 것 같다. 장영남 장로님은? 화평케 하는 일, 피스메이커. 이종훈 장로님하고 비슷하네요. 이남옥 권사님은? 네? 사귐의 은사. 사귀고 배우고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김소 권사님.
네, 자신을 세우고 남에게 본을 배우고 본을 보여줘야 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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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장 집사님, 장 집사님은 찬양. 또 장 집사님은 네, 네, 어려운 분들, 마음 상한 분들에게 공감하는 긍휼의 은사 쪽에 가깝네요. 최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중보기도. 네. 제사님이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분들에게 응답이 떨어지는 그 결과를 좀 경험을 하셨습니까? 네. 네. 어제 구역장 모임에서 구역장님 한 분이 자기가 전에는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 자신과 자신이 가족들을 위해서 주로 기도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기도한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았는데 구역 식구들이 와서 이런 응답 받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중보기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깨닫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슷하시네요. 최봉래 원사님. 긍휼과 섬김 들어주는 것. 정은숙 권사님하고 비슷하네요. 들어주는 것. 정말 이 리스닝 잘하는 거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저처럼 앞에 나서 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듣는데 좀 약해요. 잘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김현경 집사님. 김현경 집사님. 찬양과 인내. 너무 참지는 마세요. 아프면 빨리 닥터를 만나야 됩니다. 구원사님은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그 한국에서의 직업이 자기 은사랑 연결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구원사님도 구호교사이셨었죠, 맞죠? 구호교사시죠? 신앙 안에서도 가르치는 은사하고 자기가 사회에서의 직업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예. 집사님도 분명히 은사가 있으신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집사님은 찬양과 봉사. 우리 신권사님은 찬양과 섬김. 정말 맞는 것 같네요. 최 집사님 긍휼의 은사. 어려운 사람 보면 막 마음이 동하십니까? 긍휼의 은사시네요. 장시순 권사님은 티칭. 중보기도. 티칭 중보기도. 장임사님.
들어주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 귀중한 은사입니다. 심집사님. 가르침과 전도. 어디에서요? 밴쿠버에서. 네, 네, 네. 네. 어, 네. 네. 토렌스에 와서도 좀 하셔야 되겠네. 네. 네. 네, 네. 사역의 장을 찾으시기에 되시기 바랍니다. 박 집사님 어떻습니까? 박유지 집사님.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별 말씀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셨다라고 느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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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권사님. 네. 공일의 은사. 손미실 집사님. 믿음의 은사. 네. 그럼 보통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 말고 특별한 어떤 믿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기회를 줄까요 말까요? 네. 사모님은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예, 가르침의 은사 같네요. 예. 우리 천 목사님 어떠세요? 섬기며 세우는 것. 네. 사모님은 중보기도. 유집사님 찬양과 긍휼. 네, 지금 하고 계신 귀한 사역입니다. 유권사님은 상담과 권면. 예, 상담의 기회를 좀 가지세요. 상담의 기회를 좀 가지십니다. 구역 식구들한테 여성별로고. 예, 여기서도 좀 그 사역의 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집사님은 섬김. 예, 이 집사님은 섬김. 김 장로님 바쁘는 게. 예, 대접의 은사 같네요. 대접의 은사. 예, 김 권사님은 네.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즐겁다. 예. 네. 요즘 일주일에 한 번 가십니까? 두 번 가십니까? 두 번? 예. 레돈드 비치로 계속 가십니까? 산페드로. 주로 히스패닉 분들한테 하세요? 다, 모든 인종에 대해서 다. 네. 자, 이성 집사님. 네. 네. 그거 다 은사라고 했어요. 우리 교재 보면 찬양, 긍휼, 지혜. 지혜도 은사입니다. 이혜정 집사님. 피스메이커, 봉사. 우리 동규 아빠. 네. 중보기도. 네. 그렇군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부르심, 자기 은사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권사님은 어떤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느끼십니까?
네? 가르침의 은사. 네. 좀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못하고 계십니까? 네. 한국에서 주로, 미국에서도 좀 쓰세요. 샬롬에서도 좀 쓰세요. 예. 송 집사님. 리스닝을 잘하세요. 네. 구역장으로서 가르치는 것도 즐거우시죠? 네. 백 집사님 어떠십니까? 믿음의 은사. 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좀 특별한 그런 믿음을 느끼십니까? 네.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줄 수 있다. 그 믿음의 은사 같네요. 신 집사님은 어떠세요? 가르침. 신 집사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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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장애 우의 친구로서의 부르심. 김정옥 권사님 어떻습니까? 찬양과 섬김. 박 집사님. 관리. 이 정말 특이한 은사네요. 교재에 보면은 지도력의 은사도 있고 행정의 은사도 있는데 아마 행정 쪽인 것 같네요. 네, 행정과 관리, 조직 관리. 네. 김원정 권사님은 중보기도. 네. 네, 현 권사님. 네. 찬양과 권위의 은사. 무슨 행정의 은사도 받지 않았어요? 사무직의 은사를 혹시 받지 않으셨어요? 있겠죠. 예. 현 집사님 어떻습니까? 섬김. 네. 전 집사님은 섬김과 대접. 네. 이 장로님 어떻습니까? 찬양. 예. 뭐 주저앉고 찬양 답이 딱 나오네요. 예. 이 집사님은 섬김의 은사. 아이린 집사님은 조직, 행정, 행정 조직 관리. 하여튼 뭐 총무부에 가서 봉사하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정 집사님은 섬김. 백 원사님은 네, 긍휼. 배 집사님은 어허.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예능 은사를 혹하는 목사님이 교재에 기록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 보면 음악, 미술, 이런 문학 이런 것도 다 예능의 은사인데 그 예능의 은사 중에서도 비주얼 디자인. 우리 교회 그 샬롬 교회 마크 있잖아요. 로고를 누가 디자인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배용조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대상 보면은 앞에 로고 있잖아요. 저 아주 선명하게 잘 조각을 하진 못했지만 우리 주보에도 나오는 우리 교회 로고를 디자인하신 분의 은사를 쓰신 거죠. 최혜정 권사님은 어떤 은사를? 네. 찬양 은사를 받으신 것 같고 반주 또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신다. 혹시 더 나누실 분 계십니까? 제가 혹시 물어보지 못한 분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중한 여러분의 은사들을 또 부르심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교제에 대한 핵심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교제는 더 이상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음번 우리가 만날 때 암송 구절만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음 달이 아니고 하여튼 다음번 우리 만날 때 암송 구절이 되겠습니다.